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우리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우리 24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66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24절부터 37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2월 마지막 날입니다. 네, 2월 한 달 동안 열심히 말씀 묵상을 하셨는데 오늘 마지막 2월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또 3월 달부터 다시 시작하는 또 이제 말씀 묵상이 이제 우리의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이제 2월 달에는 말씀 묵상을 하는 거를 이제 몸에 익숙하게 하는 시간이었다. 이제는 3월 달은 그 말씀을 좀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제 7장 2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인데 사실 이 본문도 앞에서 이야기에 조금 비슷한 주제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정과 정결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들이 이제 손을 씻지 않고 먹을 때 그 음식이 이제 부정한 손으로 인해서 음식도 부정해지고 그 부정한 음식을 먹으니 나도 부정해진다라는 인식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지키던 전통이 손을 씻고 먹는 것이었죠. 그것 때문에 이제 제자들을 지적할 때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진정 더럽게 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부정하다 여기는 이방인 지역에 그리고 정말 부정하다 여기는 이방인 여인을 만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셨고 그리고 거기서 누구를 만나셨는지에 대한 정보가 아주 명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있는 한 집에 들어가셨고 거기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왔다. 근데 그 여인은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여인의 정보를 굳이 알려주는 이유는 그냥 그 두로 지방에 간 것 자체가 사실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여자가 나왔다고 했을 때 이미 그 여자가 이방인이라는 사실은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에서는 그 여인의 출신과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더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게 누가 진짜 부정한 자냐, 그리고 어떠한 부정도 예수님에게 왔을 때는 정결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 이방인 지역에 도착하셔서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왔죠. 자신의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려 있는데 예수님 제발 고쳐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모르겠는데 예수님마저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굉장히 모욕적인 예수님 말씀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말로 이렇게 마땅하지 아니하니라라고 되어 있지만 이 자녀에게 줄 그러니까 너희들을 지금 너의 딸을 고쳐줄 수가 없다라는 의미거든요. 지금은 너의 딸을 고쳐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아직 고침받지 않은 유대인들도 많기 때문에 그들이 충분히 다 고쳐진 이후에야 너희들이 너희들을 고쳐줄 것이지 아직은 너희들을 고쳐줄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라. 이제 이 얘기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하셔도 괜찮은데 그 여인의 위치를 아예 깎아내리면서 너희들은 개고 나는 자녀들을 위해서 왔으니 개에게 줄 떡이 없다. 그러니 개 같은 너는 가라. 이제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런 말을 했으면 사실 이해는 되겠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도 되나라는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이 여자가 듣기에 굉장히 모욕스럽고 잔인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어떤 의도에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여기도 본문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인데 정말 예수님께서 진심으로 유대인들에게 먼저 당신이 필요하다 생각하시고 이방인은 좀 나중에 나중에 복음이 이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무언가 의도가 있으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이런 이 여자를 아예 깎아내리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시게 되죠. 일단 여기서 이제 조금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아예 이들을 고치시거나 또는 너희들에게는 내가 이 떡을 줄 수가 없겠다라고 말씀하시진 않고 이 시간적인 순서에 따른 것이지 아예 이방인들을 배제하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27절에서도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줄 떡이 없는 건 아니지만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이고 나서 너희들에게 떡을 주겠다라는 이제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호의적인 말이기도 하지만 이 단어 자체가 되게 강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자녀들이 유대인들이 배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줄 수가 없다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거절하시죠. 그럼에도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근데 어떻게 은혜를 구하냐면 28절에 보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에게 치유를 해줄 수가 없겠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겠다라고 거절하시는 예수님에게 다시 한번 이 여인이 지금 당신은 우리의 딸을 고쳐주실 수 있으십니다라고 예수님께 나와 이야기하는 거죠. 그 근거가 뭐냐면 이 아이들이 먹다 남은 부스러기일지라도 이것을 개들은 그 부스러기마저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전한 떡이 아니더라도, 온전한 음식이 아니더라도 자녀들이 먹다 흘린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는 내가 개입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인은 자기 위치를 일단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는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나는 자녀가 아니라 나는 개입니다. 그런데 그 개도 자녀들이 먹다 남은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아마도 이 자신의 어린 딸이 귀신에 들려서 그 고생하고 모진 시간들을 이 엄마가 겪으면서 절대 뒤로 물러날 수 없는, 이번이 아니면 언제 예수님께서 자녀들을 배불리 먹이신 이후에 언제 또 두로이 지방을 오실지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엄마 입장에서는 지금 아니면 안 된다라는 간절함이 있었을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이 고백에는 예수님에 대한 충분한 인지와 믿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스러기만한 능력이라도 내 딸의 귀신을 쫓아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그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라는 간절함과 동시에 예수님 당신은 온전한 떡이 아니더라도 부스러기만한 능력이라도 우리에게 주신다면 내 딸이 붙들린 귀신은 떠나가게 될 수 있을 만한 예수님의 능력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아주 작은 능력일지라도 귀신은 무서워하고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아주 작은 부스러기만한 능력으로라도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전에 고쳤던 것처럼 환부에 손을 댄다거나 귀신 들린 자를 만진다거나 대단한 명령을 하셔서 직접적으로 쫓아내시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조금의 그 부스러기만한 아주 작은 예수님의 능력이라 할지라도 귀신은 그 주님의 능력을 보고 무서워 떠나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 저에게 부스러기만한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백에는 이 여성의 간절한 절실함과 동시에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한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부스러기만한 능력도 이 귀신은 무서워 떨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런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하게 여겨질 때 사실 이 예수님께서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이시겠다라고 하셨지만 유대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기를 거절하죠. 그리고 오히려 떡을 먹을 권리가 없었던 개들과 같았던 이방인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떡으로 배불리 먹게 되는 역전의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그러죠. 동족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진정 알지 못하고 이 복음을 유대인들은 거부하지만 이방인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것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고 동족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로마서에 기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 은혜는 예수님은 아주 작은 은혜라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이 떡임을 인지하고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뒷부분에 가면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두로와 시돈을 거쳐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방인 지역들을 돌아다니시면서 사역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기점으로 이방인 지역의 사역을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 이제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사람도 예수님께 나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도 고쳐주십니다. 물론 조금은 특이한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데 이제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시작으로 이방인의 그 어떤 제한도 없이 자녀들에게 줄 떡을 이방인들에게도 주면서 이제는 자신을 한낱 개라고 여기고 인정했던 여인 한 명을 통해서 이방 지역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떡을 배불리 먹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과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고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작은, 예수님에게는 아주 작은 부스러기일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큰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사실 또한 인정할 때 우리가 위치한 위치가 얼마나 우리가 개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먹지 못할 만한 존재,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할 때 주님이 주시는 아주 작은 은혜들이,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작은 이 능력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온전한 떡 하나를 주시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부스러기를 주시는 것도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작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소한 관계 안에서 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주시는 아주 작은 은혜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감사하고 기뻐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 엄청난 큰 삶의 변화 같은 은혜가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작은 부스러기 같은 은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애초부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가 누구인가, 정말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던 사람인가 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스스로 얼마나 은혜 받지 못할 만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아주 작은 은혜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아주 작은 은혜가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변화시킬 수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나젤숲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다소 모욕적이고 잔인한 말씀으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맞이하셨지만 수로보니게 여인은 절실한 마음으로 또 예수님이 주시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자신의 딸에 붙들린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애초부터 자격이 없는 개였음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없는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이었음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일상 속에서 아주 작은 부스러기 은혜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감사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 큰 것을 바라다가 사소하고 작은 것을 놓쳐버리지 않고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위치와 주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아주 작은 은혜를 할지라도 그 은혜에 감사하고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스러기의 은혜가 우리를 얼마나 크게 감동시키시는지 경험할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